시편 100편 그리고 신명기 8장의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그리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중에 추석 명절을 지냈고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수하는 시기이고 또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의 시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추수감사 절기의 기원과 또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이 우리 고유의 명절이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결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또 과거나 현재나 누구에게나 이걸 동서고금이라 그러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함께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명절과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추수감사절은 아주 다르죠.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대상 에서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조상에게 감사를 표해 왔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다들 고향으로 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죠.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건 조상을 기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확인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추수감사절은 무엇이 다르고 그 유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매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개화기에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한 미국 교회의 영향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추수감사를 시작한 것은 영국 총교도들이 1621년에 종교 박해를 피해서 북미로 넘어와서 이제 고생 끝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옥수수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 그 첫 추수를 마치고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시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감사절기에 그 기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해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등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이제 보리 수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밀 수확으로 끝나는 이제 농경 절기예요. 그래서 첫 곡식, 첫 열매를 흔들어 바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죠.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초막, 텐트에서 지냈던 기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밭에서 갖고 온 농작물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 해의 끝 무렵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와 연관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다 추수와 연관되는 절기인데,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추감사절도 지키죠. 7월 첫 번째 주에 이제 상반기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죠. 우리 교회는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를 다 합쳐서 10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는 좀 우리 추수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김성철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추수감사라는 말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지키던 절기예요.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추수감사의 의미는 농경사회에서의 절차와는 좀 다르죠. 첫 열매라든가 혹은 그해 수확물을 거두는 시기,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주 혹은 매월 결산하고 정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수의 의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삶 속에서 거둔 여러 결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수확과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과 시편 100편의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본문부터 살펴보겠는데, 이 신명기 8장의 이 단락에서 주제절은 11절이고 18절이에요. 첫 번째 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18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에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단락에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12,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는 그런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 여정 과정 가운데 그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죠. 넓고 황량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사막, 이런 과정 속에 인도해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왜 그런 과정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만은 아니다.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보실까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과 내 능력은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되어진 것이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너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더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었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던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삶의 과정과 결실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시면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혹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시편으로 읽었던 시편의 감사시는 신명기 8장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또 재물도 저축하고 또 몸도 건강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육신적인 영역에서의 은혜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앙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이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3절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자, 말씀 그대로 여기 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뭐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이 절기에, 이 감사의 계절에 꼭 알아야 하는 것,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5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일단 첫째,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다른 누구 가짜 하나님들 말고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측면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다른 어떤 신들은 존재하지,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실까? 왜?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분의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면 그 만든 것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당연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뭐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의 돌봄과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려? 죽으려고 하나님한테,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분의 돌봄과 보호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해야 하는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 이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의 설명에 의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게 그 점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그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왕이시라는 거죠. 시편 90편의 이제 시들을 쭉 보면
우리가 시편 100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쭉 하나님은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느냐, 정의롭고 공평하게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노래들이 쭉 시편 90편의 노래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려 주시고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공평하고 정의롭게 통치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양 그러면 양을 돌보고 사실 기르는 분은 목자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아주 적절한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기자가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것은 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5절.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네,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은 영원히 대대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기에 바로 이 점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00편 1, 2절.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4절 같이 보실까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감사의 찬양을 부르자. 왜? 앞에서 말한 것.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정의와 공평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어서 그분이 쉴 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임을 알고 감사하자.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시편 기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는 성전을 언급하면서 성전에 와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꼭 성전에 와서?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언제나 내가 그분을 인식하면 언제나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아마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그분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일까요? 받죠. 받으시죠. 아니, 직장에서 한다고 해서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표현하는 한자로 무소부재, 어디에나 어느 곳이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없는 곳이 없는 분, 없는 곳이 없는 분, 무소부재라는 뜻. 그러니까 어디나 늘 항상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가게에서 일하다가 찬양을 불러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언제 어디서나 분명히 받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성전에 와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것일까? 왜? 자, 그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사실은 그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한데, 첫째는 아주 일반적이고 일차적인 대답은 이 시편의 찬양들이 이 시들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찬양하자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일차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 이면에 숨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것을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한 해에 3번 내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언제나 감사할 수 있지만 이 언제나 감사한다는 말에 아주 맹점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금방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3번 절기를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여 준, 이집트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때 행하여 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추수할 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라. 뭘 통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성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신앙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예배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이라는 분도 사실은 무교회주의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류 신앙이 되지 못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육신적이거나 영적인 신앙적인 은혜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며 대대로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육신적이고 영적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전달해주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백성으로 다스려 주시고 양처럼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